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 이 힘든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이나 부득이하여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그 처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2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승철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해서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6월달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면서 1,000만 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오늘도 북녘 땅에서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와 신앙을 간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어석히 남북한이 평화 통일이 이어져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온 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축복의 수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남북한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수히 세워지고 오늘도 온 세계 만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남북한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수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 나라 가운데서 수많은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 여건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슬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택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수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건강의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면서 예배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민족들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의 수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또한 삶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낫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건강한 몸 가지고 남은 여생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정직이 이뤄서 나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수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일터가 넓어지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번영의 축복을 통해서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의 축복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껏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학예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교육을 통해서 수고한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요셉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사무엘 같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많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구역을 섬기고 또 전도를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령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와 싸우니 하나님 사는 종에게 영육간에 아울러 늘 강건케 도와주시고 이제 말씀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회개의 역사와 그리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어서 이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생 나학과 같이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믿고 실천하고 나아간다. 몸된 교회 하나님의 대장부들로서 세워지고 이 교회를 건강케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 쿤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이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앙상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라합의 고백, 상천하지의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라합의 고백, 상천하지의 하나님. 성경 구원사에서 가장 특출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여리고 성에 두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근데 이 시딤에서 파송하는데 이 시딤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에 빠져서 실패한 곳이 시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그 큰 일을 앞두고 시딤에서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시딤은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딤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보면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에 잠입한 두 정탐꾼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생집에 들어갑니다. 왜 기생집에 들어갔을까요? 먼저는 많은 남성들의 출입이 잦아 은신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은신하기가 쉬운 것이 이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은 그 당시 정보와 소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아마도 술도 팔고 밥도 팔고 나그네들이 하루 묵고 갈 수 있는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막집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밀한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뜻밖의 여인입니다. 두 정탐꾼이 기생집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소문이 났습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은편에 그들이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철통 같은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잠입했을 때에 그것이 곧바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의 부대 체포조를 움직여서 그를 덮쳤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군대는 왕의 군대는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끌어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보겠습니다. 4절.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여리고 왕은 이미 정보를 다 입수해서 왕의 군대를 기생집 라합에게 보냈는데 라합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을 이미 숨겨놓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은 맞다. 그런데 방금 나갔다. 그들은 빨리 따라가라 하면서 수색대를 따돌립니다. 왕의 군대를 따돌립니다. 이 여인을 보면 엄청 대범합니다. 정탐꾼을 숨기고 왕의 군사들을 따돌리는 것은 그 당시 나라에 반역하는 일이죠.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되면 그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가문이 멸족을 당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신고하면 큰 포상을 받을 일입니다. 라합의 목숨을 거는 결단은 여리고 왕이 아니라 생명부지의 정탐꾼을 택합니다. 자, 그러면 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는가 하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성문이 닫혔습니다. 왕의 군대 수색대를 완전히 따돌린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 이 여인은 왜 목숨을 걸고 정탐꾼 당신들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털어놓습니다. 궁금하시죠? 그게 8절입니다.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는 이렇게 정탐꾼에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 안다는 신앙의 확신에 찬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반하는 왕의 말을 내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리고 군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온 어떻게 보면 산 거지와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노예의 무리인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었다. 전혀 승리할 확률이 현실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는 상황은 아무런 무기도 없고 훈련된 병사도 없이 사막 광야를 건너온 유목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그러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확신하면서 이 여인은 목숨을 걸 정도로 대범하게 행동으로 옮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추격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왜 보이는 상황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고 여리고의 군대는 너무나 강한 그런 군대였고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목숨을 걸고
이 여인은 정탐꾼을 지켜주었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뭘 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그들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라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전혀 불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최고로 믿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라합입니다.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뭘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실패한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의 믿음과 지금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를 받고 만나를 먹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이 땅을 주실 것을 안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많은 기적을 본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라합은 소문을 듣고만 놀라운 믿음을 반응하고 가지게 된 여인, 이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저번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온 천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당시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온 천지의 진실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믿음, 이것은 누구의 신앙 고백이었나 하면 모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고. 모세가 마지막 때에 고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위로는 하늘 아래는 땅에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고백하는데 모세의 신앙과 라합의 고백이 버금갈 정도로.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을 기적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도. 여리고 왕들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보다 성경 지식은 많지 않지만 그 아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합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있고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게 알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과 중곡동, 서울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주실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가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는가를 고백합니다. 소문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합은 정탐꾼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켰으니까 당신들도 나에게 약속해 달라. 너희들도 나를 선대하여 나의 아버지 집을 지켜달라.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을 살펴달라. 여기서 선대한다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아주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 나와 온 가족이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라합은 가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녀였기에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여인이라는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믿음이 생겼을 때 가족의 구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결국 그녀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을 구원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 결정이 가정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 기생 라합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아주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정탐꾼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뭐라고요?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그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언약을 맺는데 약속의 증표가 뭡니까? 붉은 줄입니다. 좋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을 당할 때, 죽을 때 그 줄을 매달아 놓으면 그 가족과 너는 죽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언약 증표를 맺고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도 당신이 죽어도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다. 거꾸로는 어떠합니까? 그러나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는데도 죽을 때에는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정탐꾼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은 너에게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약속을 깨뜨리고 지키지 않으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상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상호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속성입니다. 언약입니다. 붉은 줄이 라합과 정탐꾼이 맺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결국은 라합의 가문은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진멸을 당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죽느냐 사느냐의 분기점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구원이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다른 것으로는 안 돼? 만약에 라합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왜 꼭 붉은 줄이야? 노란 줄을 매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법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모든 여리고성에 진멸당하고 세상에 진멸당할 때에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가족들을 내 집에 다 모으라. 언약을 맺은 후에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언약을 맺고 나서도 여전히 진멸당할 여리고성 그 사람들의 삶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내 집에 식구들을 모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보이게 바로 누구든지 구분할 수 있도록 매달아 놓아야 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 속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했다 하는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과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어물쩡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은 옆집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생활하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은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성공적으로 탈출해서 라합의 도움을 얻어서 임무를 마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여리고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도리어 부들부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떨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땅은 이미 우리의 땅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도 있더라.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땅이 분명히 맞구나. 그들이 민가민가했던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다 진멸당할 때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가정, 라합이었습니다. 그럼 라합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유다 지파 사람이 되고 이방인이었지만은 진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이 올라갑니다. 이거보다 더 영예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보면 살몬은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합은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천대받고 유대인이 가장 멸시하는 이방인 창녀가 그들이 가장 흠모하는 다윗 왕가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인간의 구원의 여부는 출신 성분이 아니라 어느 편에 서느냐, 그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 편에 서느냐, 그것이 구원의 여부가 아무리 왕족이라도, 또한 역으로 아무리 천한 기생 창녀의 가문일지라도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 11장은 라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순종한 여인.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입은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목숨 거는 행동을 했다. 믿음이 그는 행동을 하게 했고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사람, 그게 라합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군데 중요하게 라합을 거론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에 초점을 맞추는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여인으로 또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믿음과 행위의 표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야고보서는 라합을 행함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것 자체는 행함입니다. 그는 목숨을 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행동이 무엇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참된 행동, 참된 순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얘기입니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얻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진짜 존귀한 가장 천한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올라간 인물이 라합이고 또 라합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표본적인 사람이 라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행함과 순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는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 초라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 기생은 원문으로는 창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바로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다 맛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출애굽 1세대에 체험한 그 사람과 대조해서 누구의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냐면 라합의 믿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모세와 견줄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는 이 여인, 물론 기생이 되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나안 땅에서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을 목숨을 거는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그는 위대한 여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장 천대받는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을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라합은 세상의 삶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목숨을 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온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어서 라합과 같은 존귀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같은 사람이, 글쎄요, 라합과 같은 여인도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멸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가장 천대받는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쫓아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노래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힘이 얻으며 노래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의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돌아가세 믿음이 하소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돌아가세 믿음이 하소서 음악에 아무 증거 없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또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돌아가세 믿음이 하소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돌아가세 믿음이 하소서 음악에 아무 증거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살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의 길을 따르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불경기 때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선한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 일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흉년 때에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베풀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부터 주일날은 4부까지 예배가 진행됩니다. 예배 마치면 또 환기하고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역 수칙 거리 지키고 마스크 쓰시고 또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교회는 앞으로도 힘쓰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감기 증상이 있고 콧물이 나고 열이 있고 그러면 빨리 선별 검사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 감기 증상을 회복하시고 고주간만은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셔도 됩니다. 예배는 유튜브로 계속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제는 용기를 내서 가급적 이 예배에 참여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코로나의 위험지대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수칙을 지키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도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꼭 시간 전에 복장을 갖추시고 시간을 이렇게 온전하게 1시간 예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물도 미리 준비하시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성 성경훈련학교 갈라디아서 또 정통교회와 이단 쉽게 배우는 성경 매일 성경 묵상 과정 이 모든 것 제목과 또 시간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줌으로 이 훈련이 진행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노예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는 6월 10일 목요일 날 또 12일 토요일 왕십리교회당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예배온 우리 복승기 집사님, 최인혜 집사님의 아이, 여자아이인데 복이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 아이는 진짜 보배들이죠, 그죠? 힘들게 이 코로나 시대 또 태어났고 또 참 아이들이 귀한 시대 참 보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권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삼아 주시고 때가 되어 이 가정에 생명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 아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주신 태어난 이엘이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이 시대와 이 민족 가운데 거목같이 귀하게 우뚝 서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평생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딸로 쓰임 받는
우리 이엘 딸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교회에서 준비하는 금일봉 받으세요. 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7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흙살이 일어나 산위에 넘치는 우려찬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노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원하겠네. 만우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상급이 쓸데없네. 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급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라합의 고백, 상천하지의 하나님. 라합의 고백, 상천하지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지만 최고의 믿음으로 믿음과 행위의 표본이 되고 가장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우뚝 서는 라합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귀한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